고요한 새벽,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숨결만이 들려오는 시간. 저는 오늘 멀리 떨어진 강단 위에서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곁에 안전하지기 말을 건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신다면 그 나눔의 행위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곳에 달려있는 신성한 주제, 바로 거룩한 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체성사가 시작될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경외심 속에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영혼들이 마치 시장 입구를 지나거나 쇼핑몰 복도를 걷는 것처럼 무심하게 이 거룩한 신비 속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악마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신적인 것이 일상이 되고 거룩한 것이 평범하게 취급될 때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손가락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미사 성제, 즉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정점입니다. 그곳에 바로 희생되신 어린 양이 계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고귀한 피가 흘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미지근한 영혼, 흩어진 마음, 그리고 지옥의 가장 큰 승리인 무관심을 품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제가 젊은 사제였던 시절 로마의 어느 작고 텅 빈 성당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미사 전에 겨우 5-6명의 노인분들이 묵주 기도를 바치고 계셨죠. 그들 중에는 훗날 제 사제 생활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준 리카르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카르도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마음에 불이 꺼진 채로 미사에 참내해왔다고 말입니다. 신부님, 제 입술은 기도를 외웠지만 제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듯 성당에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 내면의 공허함, 그 영적인 테마는 슬픔과 낙담, 그리고 가정에서 그를 괴롭히던 유혹들을 위한 활짝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리카르도가 몰랐던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악마는 당신을 훔치기 위해 당신이 하느님을 부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저 빵 한 조각을 받듯 성체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성전문을 나설 때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악마의 승리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 없이, 경외심 없이, 사랑 없이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는 그 문을 힘껏 밀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작은 틈만으로도 족합니다. 잠시 영혼의 눈을 감고 갈바리아 언덕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워진 하늘, 흔들리는 땅, 찢겨진 살과 땅을 흠뻑 적시며 흐르는 피를 지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미사 안에서 현존하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섭니까? 어떤 내면의 옷을 입고 제대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영합니까? 로마에는 아우로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동네 성당에 충실히 다녔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정시에 도착했으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이에게 모범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 몸은 성당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생각, 가족 문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마음이 온통 흩어져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테마는 악마가 그녀의 마음에 교만과 판단의 씨앗을 심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사는 단순히 주일의 관습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지근함, 산만함, 영혼의 원한을 품고 그 만남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천사들조차 떨며 바라보는 신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신부님, 미사 중에 잠시 한눈을 팔거나 습관적으로 참내하거나 은총 지위에 있지 않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저는 오늘과 같은 단호함으로 대답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에서의 모든 잘못은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가족, 당신의 결정으로 고스란히 옮겨갑니다. 사랑 없이 그리스도를 영하는 마음은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이라는 독특한 관계의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수십 년간 매주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자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의무적인 방문이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공허함을 남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미사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미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영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니 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기도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모든 미사는 마지막일 수 있으며 모든 성체 배령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을 집에 맞이할 때 집을 청소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성껏 상을 차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기빈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큰 준비를 받으실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실수는 미사를 작은 일로 여기고 그저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현존이 마음의 봉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성체성사를 하나의 절차로 축소시키고 습관으로 만들며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나설 때 악마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구원의 셈이 바로 그곳에 있었건만 당신이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긴급한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미사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성체를 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서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고발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당신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남기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미사는 진정 무엇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만남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저 익숙한 소음입니까? 아니면 경배의 불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생명의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치유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독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독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해독제는 분명합니다. 겸손과 진실, 그리고 사랑으로 성체성사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슈퍼마켓에 뛰어 들어가듯 허겁지겁 도착하지 마십시오. 갈바리아의 희생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음악이 시작되고 나서야 겨우 떠올리지 마십시오. 준비는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짧은 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당으로 가는 길에 성령을 부르십시오. 성당에 가까워질수록 침묵을 지키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미지근함은 깨지고 영혼은 은총을 향해 열립니다. 아우로라는 제게 수년간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1분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받아주소서. 이 단순한 행위가 그녀가 미사를 체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긴 강론이나 복잡한 신심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자세를 바꾸는 데는 진실한 기도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화해의 정신으로 미사에 임하십시오. 아들, 딸이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마음의 원한을 품고 그리스도를 영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물을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것이 당신 삶의 모든 갈등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용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 원한을 놓아주기로 결심할 때 악마는 떱니다. 그 행위가 성령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내적, 외적으로 경건하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믿는 바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신심으로 침묵을 지키십시오. 경건한 몸짓 하나가 얼마나 큰 설교가 되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건하게 무릎 꿇은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이가 100번의 교리 교육보다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네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미사에서 얻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당신의 일상생활로 가져가십시오. 가장 흔한 실수는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사가 텅 빈 괄호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한 주를 위한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론에서, 이 성체 배령에서, 이 침묵에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항상 자문하십시오. 한 단어,
하나의 다짐, 간단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외심을 갖고 미사를 체험하기 위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깊은 학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겸손과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봉헌된 단 한 번의 성체 배령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다처럼 간직할 수 있는 3가지 영적인 문장을 드립니다. 미사에 갈 때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는 합당치 않사오나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체험한 것을 제 삶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서 을조리는 이 3문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죄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미사 때 당신은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삶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를 위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강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주님은 당신에게 불가능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흠없고 상처 없는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한 번 더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시도하기를, 그리고 진실되게 마음을 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1분의 기도, 미뤄왔던 고해성사, 용서의 행동. 그것만으로도 은총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미사를 위한 준비는 주일 아침이 아니라 주중 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주 내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 아침에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치는 성모송, 잠들기 전 바치는 주님의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작은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들이 바로 내면의 성전을 짓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문인 고해성사를 통해 거룩한 미사를 준비하십시오. 영혼이 무거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평화롭게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는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2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시는 장소입니다. 미사를 당신의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성전에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식탁, 당신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미사 후의 작은 실천으로 그 순간을 연장하십시오. 집에 촛불을 켜고 함께 기도하거나 더 의식적으로 식사 전 기도를 바치거나 미뤄왔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 숨쉬지 않는 미사는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미사는 기적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실천적인 기도문들을 남겨드립니다. 주님, 매 미사 전에 제 영혼을 준비시켜 주소서. 예수님,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매 주일을 사랑으로 살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 제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나서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들은 씨앗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어떻게 싹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실제입니다. 악마는 미사가 교회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기에 산만함과 습관, 무관심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성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대해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드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로 하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거룩한 문턱, 곧 결정의 순간, 봉헌의 순간,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기도로 변모하는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는 군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에 대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고요한 경당에 무릎 꿇고 성체 앞에서 촛불 하나를 켠 채 성모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서 계신다고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집에 있든 고독한 방에서 이 음성을 듣고 있든 바로 이 순간 하늘 전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 당신이 짊어진 모든 문제, 당신의 눈이 소리 없이 흘린 모든 눈물, 아무도 모르는 채 당신의 평화를 앗아간 그 싸움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이 당신을 망토처럼 감싸도록 허락하십시오. 주 예수님, 성부의 영원한 아드님, 저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보이지 않는 가족으로서 이 채널 안에서 하나 되어 당신 앞에 섰나이다. 오늘 저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 오락이 아닌 생명과 희망과 위안을 찾아 모인 모든 형제자매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치유를 갈망하는 병자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암과 싸우는 어머니를,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보살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먼 이, 기먹은 이, 마비된 이들을 고치시며 마을을 지나셨나이다. 이제 저희 가정을 지나시어 당신의 능력 있는 손으로 모든 육신을 어루만져 주소서. 과학이 멈추는 곳에서 당신께서는 계속 일하시나이다. 또한 가난과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지 모르는 가족을,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할머니를,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닫힌 문만 마주하는 젊은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당신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셨나이다. 이제 섭리의 하늘을 여시고 가정의 음식과 품이 있는 일자리와 존엄의 씨앗이 될 기회들로 축복하소서. 주님, 혼인관계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소서. 더 이상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부부를, 자신의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아내를, 부모의 다툼을 보며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소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이 혼인들의 혼탁한 물 또한 새로운 사랑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배신이 있는 곳에 충실함을, 차가운 침묵이 있는 곳에 대화와 온유함을 가져다 주소서. 아버지, 중독의 어둠에 갇힌 젊은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는 아들을, 술에 빠진 딸을, 음란물과 폭력의 길을 잃은 청소년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님, 그 사슬들을 끊어주소서. 당신의 고귀한 피보다 더 강한 중독은 없음을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독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잊혀진 채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을,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과부들을, 안아줄 사람 없이 한숨 쉬는 고아들을 기억하소서.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순간 그들을 찾아주시어 당신의 현존을 실제적인 동반으로 느끼게 하소서. 주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부패와 범죄,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사는 수많은 가족들을 보호하소서. 당신은 평화의 왕이시니 능력 있는 손을 뻗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님, 우울증, 불안, 공황 발작, 불면, 절망과 싸우는 이들을 보소서. 아무도 모르게 밤새우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삶을 포기하려 생각하는 이들을 당신의 빛으로 감싸주소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며 쉬면 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더 이상 성당에 나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을, 무관심 속에 사는 손주들을 위해 애원하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는 착한 목자이시니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소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 주님, 이 채널에 글을 남긴 모든 이들, 기도 지향과 이름을 남긴 모든 형제들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싸움과 눈물과 비밀을 아시나이다. 저는 영적인 손을 들어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나이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당신의 망토로 모든 가정을 덮어주소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희망하는 이들과 함께 미소 지어주소서.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거룩하신 어머니, 저희 손을 놓지 마소서. 성가정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보호하셨듯이 저희를 보호하소서. 모든 아버지가 충실한 보호자가 되고 모든 어머니가 온유함의 샘이 되며 모든 자녀가 순종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영혼 안에서 당신께서 친히 이 기도를 끝맺어 주소서. 제 입술이 미처 닿지 못한 것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저희 안의 부족함을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어 이 말씀이 끝날 때 당신의 모든 자녀가 혼자가 아니며 하늘이 침묵하지 않으며 성모님께서 중재하시고 천사들이 지켜주며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걸으심을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 고요한 새벽,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숨결만이 들려오는 시간. 저는 오늘 멀리 떨어진 강담 위에서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곁에 안전하지기 말을 건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신다면 그 나눔의 행위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곳에 달려있는 신성한 주제, 바로 거룩한 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체성사가 시작될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경외심 속에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영혼들이 마치 시장 입구를 지나거나 쇼핑몰 복도를 걷는 것처럼 무심하게 이 거룩한 신비 속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악마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신적인 것이 일상이 되고 거룩한 것이 평범하게 취급될 때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손가락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미사 성제, 즉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정점입니다. 그곳에 바로 희생되신 어린 양이 계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고귀한 피가 흘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미지근한 영혼, 흩어진 마음, 그리고 지옥의 가장 큰 승리인 무관심을 품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제가 젊은 사제였던 시절 로마의 어느 작고 텅 빈 성당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미사 전에 겨우 5-6명의 노인분들이 묵주 기도를 바치고 계셨죠. 그들 중에는 훗날 제 사제 생활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준 리카르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카르도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마음에 불이 꺼진 채로 미사에 참내해왔다고 말입니다. 신부님, 제 입술은 기도를 외웠지만 제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듯 성당에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 내면의 공허함, 그 영적인 테마는 슬픔과 낙담, 그리고 가정에서 그를 괴롭히던 유혹들을 위한 활짝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리카르도가 몰랐던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악마는 당신을 훔치기 위해 당신이 하느님을 부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저 빵 한 조각을 받듯 성체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성전문을 나설 때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악마의 승리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 없이, 경외심 없이, 사랑 없이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는 그 문을 힘껏 밀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작은 틈만으로도 족합니다. 잠시 영혼의 눈을 감고 갈바리아 언덕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워진 하늘, 흔들리는 땅, 찢겨진 살과 땅을 흠뻑 적시며 흐르는 피를 지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미사 안에서 현존하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섭니까? 어떤 내면의 옷을 입고 제대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영합니까? 로마에는 아우로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동네 성당에 충실히 다녔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정시에 도착했으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이에게 모범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 몸은 성당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생각, 가족 문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마음이 온통 흩어져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테마는 악마가 그녀의 마음에 교만과 판단의 씨앗을 심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사는 단순히 주일의 관습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지근함, 산만함, 영혼의 원한을 품고 그 만남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천사들조차 떨며 바라보는 신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신부님, 미사 중에 잠시 한눈을 팔거나 습관적으로 참내하거나 은총 지위에 있지 않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저는 오늘과 같은 단호함으로 대답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에서의 모든 잘못은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가족, 당신의 결정으로 고스란히 옮겨갑니다. 사랑 없이 그리스도를 영하는 마음은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이라는 독특한 관계의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수십 년간 매주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자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의무적인 방문이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공허함을 남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미사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미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영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니 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기도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모든 미사는 마지막일 수 있으며 모든 성체 배령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을 집에 맞이할 때 집을 청소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성껏 상을 차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기빈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큰 준비를 받으실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실수는 미사를 작은 일로 여기고 그저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현존이 마음의 봉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성체성사를 하나의 절차로 축소시키고 습관으로 만들며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나설 때 악마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구원의 셈이 바로 그곳에 있었건만 당신이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긴급한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미사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성체를 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서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고발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당신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남기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미사는 진정 무엇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만남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저 익숙한 소음입니까? 아니면 경배의 불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생명의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치유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독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독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해독제는 분명합니다. 겸손과 진실, 그리고 사랑으로 성체성사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슈퍼마켓에 뛰어 들어가듯 허겁지겁 도착하지 마십시오. 갈바리아의 희생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음악이 시작되고 나서야 겨우 떠올리지 마십시오. 준비는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짧은 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당으로 가는 길에 성령을 부르십시오. 성당에 가까워질수록 침묵을 지키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미지근함은 깨지고 영혼은 은총을 향해 열립니다. 아우로라는 제게 수년간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1분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받아주소서. 이 단순한 행위가 그녀가 미사를 체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긴 강론이나 복잡한 신심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자세를 바꾸는 데는 진실한 기도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화해의 정신으로 미사에 임하십시오. 아들, 딸이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마음의 원한을 품고 그리스도를 영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물을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것이 당신 삶의 모든 갈등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용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 원한을 놓아주기로 결심할 때 악마는 떱니다. 그 행위가 성령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내적, 외적으로 경건하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믿는 바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신심으로 침묵을 지키십시오. 경건한 몸짓 하나가 얼마나 큰 설교가 되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건하게 무릎 꿇은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이가 100번의 교리 교육보다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네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미사에서 얻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당신의 일상생활로 가져가십시오. 가장 흔한 실수는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사가 텅 빈 과로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한 주를 위한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론에서, 이 성체 배령에서, 이 침묵에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항상 자문하십시오. 한 단어, 하나의 다짐, 간단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외심을 갖고 미사를 체험하기 위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깊은 학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겸손과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봉헌된 단 한 번의 성체 배령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다처럼 간직할 수 있는 3가지 영적인 문장을 드립니다. 미사에 갈 때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는 합당치 않사오나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체험한 것을 제 삶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서 을조리는 이 3문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죄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미사 때 당신은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삶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를 위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강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주님은 당신에게 불가능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흠없고 상처 없는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한 번 더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시도하기를, 그리고 진실되게 마음을 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1분의 기도, 미뤄왔던 고해성사, 용서의 행동. 그것만으로도 은총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미사를 위한 준비는 주일 아침이 아니라 주중 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주 내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 아침에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치는 성모송, 잠들기 전 바치는 주님의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작은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들이 바로 내면의 성전을 짓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문인 고해성사를 통해 거룩한 미사를 준비하십시오. 영혼이 무거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평화롭게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는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시는 장소입니다. 미사를 당신의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성전에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식탁, 당신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미사 후의 작은 실천으로 그 순간을 연장하십시오. 집에 촛불을 켜고 함께 기도하거나 더 의식적으로 식사 전 기도를 바치거나 미뤄왔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 숨쉬지 않는 미사는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미사는 기적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실천적인 기도문들을 남겨드립니다. 주님, 매 미사 전에 제 영혼을 준비시켜 주소서. 예수님,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매 주일을 사랑으로 살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 제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나서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들은 씨앗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어떻게 싹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실제입니다. 악마는 미사가 교회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기에 산만함과 습관, 무관심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성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대해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드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로 하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거룩한 문턱,
곧 결정의 순간, 봉헌의 순간,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기도로 변모하는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는 군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에 대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고요한 경당에 무릎 꿇고 성체 앞에서 촛불 하나를 켠 채 성모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서 계신다고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집에 있든 고독한 방에서 이 음성을 듣고 있든 바로 이 순간 하늘 전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 당신이 짊어진 모든 문제, 당신의 눈이 소리 없이 흘린 모든 눈물, 아무도 모르는 채 당신의 평화를 앗아간 그 싸움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이 당신을 망토처럼 감싸도록 허락하십시오. 주 예수님, 성부의 영원한 아드님, 저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보이지 않는 가족으로서 이 채널 안에서 하나 되어 당신 앞에 섰나이다. 오늘 저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 오락이 아닌 생명과 희망과 위안을 찾아 모인 모든 형제자매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치유를 갈망하는 병자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암과 싸우는 어머니를,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보살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먼 이, 기먹은 이, 마비된 이들을 고치시며 마을을 지나셨나이다. 이제 저희 가정을 지나시어 당신의 능력 있는 손으로 모든 육신을 어루만져 주소서. 과학이 멈추는 곳에서 당신께서는 계속 일하시나이다. 또한 가난과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지 모르는 가족을,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할머니를,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닫힌 문만 마주하는 젊은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당신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셨나이다. 이제 섭리의 하늘을 여시고 가정의 음식과 품이 있는 일자리와 존엄의 씨앗이 될 기회들로 축복하소서. 주님, 혼인관계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소서. 더 이상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부부를, 자신의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아내를, 부모의 다툼을 보며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소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이 혼인들의 혼탁한 물 또한 새로운 사랑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배신이 있는 곳에 충실함을, 차가운 침묵이 있는 곳에 대화와 온유함을 가져다 주소서. 아버지, 중독의 어둠에 갇힌 젊은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는 아들을, 술에 빠진 딸을, 음란물과 폭력의 길을 잃은 청소년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님, 그 사슬들을 끊어주소서. 당신의 고귀한 피보다 더 강한 중독은 없음을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독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잊혀진 채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을,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과부들을, 안아줄 사람 없이 한숨 쉬는 고아들을 기억하소서.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순간 그들을 찾아주시어 당신의 현존을 실제적인 동반으로 느끼게 하소서. 주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부패와 범죄,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사는 수많은 가족들을 보호하소서. 당신은 평화의 왕이시니 능력 있는 손을 뻗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님, 우울증, 불안, 공황 발작, 불면, 절망과 싸우는 이들을 보소서. 아무도 모르게 밤새우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삶을 포기하려 생각하는 이들을 당신의 빛으로 감싸주소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며 쉬면 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더 이상 성당에 나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을, 무관심 속에 사는 손주들을 위해 애원하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는 착한 목자이시니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소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 주님, 이 채널에 글을 남긴 모든 이들, 기도 지향과 이름을 남긴 모든 형제들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싸움과 눈물과 비밀을 아시나이다. 저는 영적인 손을 들어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나이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당신의 망토로 모든 가정을 덮어주소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희망하는 이들과 함께 미소 지어주소서.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거룩하신 어머니, 저희 손을 놓지 마소서. 성가정의 수호자이신 성요셉,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보호하셨듯이 저희를 보호하소서. 모든 아버지가 충실한 보호자가 되고 모든 어머니가 온유함의 샘이 되며 모든 자녀가 순종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영혼 안에서 당신께서 친히 이 기도를 끝맺어 주소서. 제 입술이 미처 닿지 못한 것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저희 안의 부족함을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어 이 말씀이 끝날 때 당신의 모든 자녀가 혼자가 아니며 하늘이 침묵하지 않으며 성모님께서 중재하시고 천사들이 지켜주며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걸으심을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 고요한 새벽,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숨결만이 들려오는 시간. 저는 오늘 멀리 떨어진 강단 위에서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곁에 안전아지기 말을 건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신다면 그 나눔의 행위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곳에 달려있는 신성한 주제, 바로 거룩한 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체성사가 시작될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경외심 속에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영혼들이 마치 시장 입구를 지나거나 쇼핑몰 복도를 걷는 것처럼 무심하게 이 거룩한 신비 속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악마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신적인 것이 일상이 되고 거룩한 것이 평범하게 취급될 때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손가락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미사성제, 즉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정점입니다. 그곳에 바로 희생되신 어린 양이 계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고귀한 피가 흘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미지근한 영혼, 흩어진 마음, 그리고 지옥의 가장 큰 승리인 무관심을 품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제가 젊은 사제였던 시절 로마의 어느 작고 텅 빈 성당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미사 전에 겨우 6-6명의 노인분들이 묵주 기도를 바치고 계셨죠.
그들 중에는 훗날 제 사제 생활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준 리카르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카르도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마음에 불이 꺼진